안녕하세요. 김경석 강도사입니다.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함께 창세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각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들 누구에게도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 통독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할 때 가장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책인 창세기는 웬만하면은 다들 공부하고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통독을 해도 창세기는 있고 레위기에 가서 성막 이야기나 제사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도 창세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 끝까지 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그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시나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 부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얻는 방법은 보통 설교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야기만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을 때에는 그 부분이 아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66권의 책을 주시면서 한 권마다의 주제도 있지만 그 66권이 연결되어서 한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이해하고 읽어가는 습관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알아가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부분의 이야기가 아닌 끊어진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은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창세기의 이야기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우심과 우리를 향한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창세기의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창세기를 살펴보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창세기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은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말이 마치 성경은 드라마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다. 없던 이야기를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안에 의도를 담으셨다는 말입니다. 드라마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작가가 그 이야기 속에 전하고 싶은 이 주제를 담아둡니다. 단순히 기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계시해 주실 때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담으셔서 그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가 있는 드라마인 걸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책이라고 하면 세상에 모든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은 모든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 같은 곳이 아닙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내가 찾는 모든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원하는 걸 찾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분명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감춰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죄인이 되었는지, 왜 고통하는지, 죄인이 되기 전 우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다시 의인되게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지를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1화를 보고 중간에 있는 5화를 보고 마지막 16화를 보는 식으로 우리가 보나요? 만약 그렇게 중간을 띄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인공이 누구고, 이제 끝화를 보면은 결말이 어떻게 나고,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알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게 중간을 띄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사건들 다 하나하나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닌 앞뒤 문맥과 연결하고 전체 흐름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라는 눈으로 창세기를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창세기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보편적인 역사가 담겨 있는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6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그 길을 통하여서 성화가 어떤 것인지, 성화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26장부터 50장까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영화와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4부분을 4회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간단히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류 보편적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작게 4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보편적 세상에 대한 소개를 담아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실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개만 들으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세상을 보면 마냥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다음 이야기인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름다움이 지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죄가 들어와서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 깨졌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 수 있었는지를, 왜 이렇게 악한지를 우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세상의 방향성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 드디어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데 앞에 어떤 전조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세족보에서 갈라져 나온 아브라함을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홍수로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바벨탑을 쌓더라로 끝난 11장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역사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은 해주고 계실까요? 믿음의 시작은 어떤 건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실 건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디까지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일들은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일러주시겠지만 전체적인 그림과 방향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일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그림과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성과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옳은 방향으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두 번째 사람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첫 번째 후손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그 후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겪는 일들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밖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일들을 비슷하게 겪음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믿음의 후손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각자에게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똑같은 의미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연결을 합니다. 이 말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걸은 그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자라는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두셔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생의 쓴 경험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야곱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성숙함으로 그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도 성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지를, 그 발 뒤꿈치 잡는 자였던 약탈자였던 그 야곱이 어떻게 창세기의 끝에 가서는 세상의 가장 강한 자로 상징되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자라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존귀함과 영광을 야곱의 인생을 만드심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인생길을 통해 배움으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자리까지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후에는 야곱에게서 난 모든 자녀는 택함을 받은 자리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들 안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닌 누가 믿음의 주도권을 갖는지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드러내시고 누구를 쓰시는지 야곱의 자녀들의 그 싸움 가운데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눈 창세기의 네 부분을 사회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함께 이 창세기의 흐름을 따라가 보심으로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더욱 넓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창세기 살펴보기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따라잡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4번의 강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